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더 한 가족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귐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좋으시죠? 저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한순간도 우리 하루도 안 좋은 적이 없고요. 저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를 향해서 그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은혜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된 우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는 부흥을 노래하고 이제는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는 은혜에서 영광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예배에서 교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영광교회 100주년을 보내고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더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에서 영광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예배에서 교제로 나아갑니다. 작년 2025년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더 좋은 교회를 향해 우리가 함께 했었고, 이제 2026년 올해에는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첫 번째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이름이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들, 곧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제 목회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우리들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제 생각 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기도하고, 교회만 꿈꾸고, 저는 교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제 일을 마칠 때까지 저는 오직 하나, 저는 교회만을 꿈꿔요. 하나님, 지금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7절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비결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3, 3, 5 모여 어디로 갔어요? 어디서?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3, 3, 5 모여서 뭘 했어요? 그들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소그룹에서 교제했더라.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그곳에 모여서 빵을 떼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모으며 한 식구가 되었더라.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식구 아니에요.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같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성전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3, 3, 5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뭐예요? 음식을 떼며 빵을 떼며 그들이 또한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더 좋은 교회의 원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더 좋은 교회의 오리진, 바로 그 오리지널 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교회였다는 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먼저 다 함께,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예배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어쨌든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뭐예요? 공적인 예배. 이날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이 시간에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수요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금요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전에서의 대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그 만남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러면 뭐 해요? 2차 가잖아요. 안 하세요? 저는 그래요.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처음엔 그냥 밥만 먹자 그랬는데 밥 먹는데 너무 좋아. 그랬더니 어떡해요? 그냥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2차 가서 커피 한잔 해요. 또 그냥 커피 마시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또 우리 3차 가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냥 1차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바뀐 것 같아.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따르고 있고 정말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될 이 모습은 교회는 잃어버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서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우리는 함께 소그룹으로, 스몰 그룹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여러분 물론 이 가정에서 모이는 게 힘들다면 다른 곳에 있어서 모여서도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가정의 모임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셀이라고 하는 셀 모임으로 바꿔요. 저희 교회가 101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는 교단을 따라서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은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교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구역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기업에서도 이걸 배우고 이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거를 배워서 우리나라가 이 순복음교회의 구역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구역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감리교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속회라 그래요. 속회에 속하는. 그리고 침례교 쪽이나 장로교에 있는 분들은 목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교회가 생명체, 유기체,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 이 셀이라고 하는 걸 써요. 중요한 건 뭘 써도 상관없어요. 구역도 괜찮고 목장도 괜찮고 셀도 괜찮고 뭐 순도 괜찮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광교회는 구역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변화는 있지만 그 변함은 없어요. 그 본질에 대한 변함은 없고 뭔가 형태는 좀 변화시키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영광교회는 구역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이걸 바꿨느니 우리는 구역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발 그냥 구역이 좋다 그러시면 하세요. 그 목숨 걸 거 없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갑자기 무슨 교단이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똑같은데 뭔가 그동안 했던 거 뭐해서 좀 다르게 변화를 가자.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대예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가장 소수의 사람 3명, 또 가장 많은 사람 12명.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이 땅에서 몇 명이었어요? 12이었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아주 어떤 시급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날 소그룹의 숫자를 결정해요. 하나의 소그룹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뭐예요? 3명. 그리고 최대 몇 명? 12명.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최소 3명 그리고 최대 12명, 12명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다 분가시킬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 셀은 이제 분가 안 될 거야. 그래서 11명만까지만 딱 막지 말고. 그렇게 하실 분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셀이 막 12명, 13명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딱 됐을 때 이 셀을 분가시켜서 우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셀이 막 늘어나서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이 소그룹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올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소그룹에 모여서 소그룹에 속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가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한 가족,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 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사귐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 사귐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한 가족이 되는 우리 교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모여서 함께 사귐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사귐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교회는요, 은혜 빼면 시체예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는요, 다른 게 다 좋고 다른 게 다 있어도 은혜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꺼져도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그 은혜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거기 보니까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들이 뭘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귐의 교제를 통해 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앞뒤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소그룹에 들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귀면서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 앞뒤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그들은 서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교회에서 그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뭐예요?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일 예배 때 혹은 내가 수요 예배 때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뭐예요? 돌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다른 어떤 교회 가보면 이 받은 은혜가 없고 뭐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계속 뭐 자기 자랑만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자식 자랑만 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뭐 자기 뭐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그냥 뭐 정치 얘기하고. 제발 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없는 사람 뒷담화하고. 이건 안 돼.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암행어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하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울림이 있잖아요. 뭔가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한 울림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그 울림을 서로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그 각자의 울림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어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소그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먼저는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 다음 그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공동체는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소그룹은 모여서 뭘 해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기며,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뭐예요? 서로 함께 뭐예요? 같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 각 소그룹에서, 각 기관이나 각 구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화요일날 오전이 되면 주일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저한테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한 가족, 더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눔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눴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우리는 그 소모임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여기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나타나게 하세요? 기사와 표적. 기사의 앞글자와 표적의 끝글자를 합치면 뭐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오직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사귐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사귐의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사귐의 교제를 통해 더 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돌봄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족의 공동체는 우리는 다 모든 일에 함께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더 좋은 교회의 모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다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초대교회는요, 다 함께 있었어요. 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혼자 있을 때 좋아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혼자 있을 때 위험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와가 뱀이 찾아와요. 사단이 뱀이 찾아오죠. 언제 찾아왔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혼자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기쁜 일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사단이 와서 시험해요. 힘든 일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도 반드시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혼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나요? 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하지 말라.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속해 있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내가 때로는 넘어졌을 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뭔가 행복이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함께 있을 때 힘이 되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것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베풀며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한가족 교제로 부흥하는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사귐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도 서로 돌봐주며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돌봄으로 모든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각자 소그룹에 속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며 사랑과 돌봄으로 다 함께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축복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 함께 서로 이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